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 연합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굉장히 둘이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다름이 매력이 되었는데 결혼할 때 하고 나서 실상 살아보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계속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중매하시고 그리고 결혼하도록 짝지어 주셨다면 왜 다른 사람들을 붙여 주셨을까요? 이런 이 다름, 부부의 다름,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장애입니까? 제가 요즘 이제 신문 보면은 한국의 SK 그룹 최태원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 회장이 이제 바람을 피워서 자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조 원의 재산 분할 청구를 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또 자식도 낳고 그러고 살까? 읽어봤더니 성격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격 차이다. 이런 세계적인 기업인 SK 총수의 사생활이 여러분 성격 차이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또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A형과 O형, 혈액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격 차이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장애물입니까? 하나님은 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 성격 차이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다름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지만 이 좋은 걸 잘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좋은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다른 사람, 이걸 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잘 사용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름은 장애가 아니라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목적. 여러분, 그렇다면 부부의 다름도 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부의 다름의 목적도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을까요? 이 다름이 온전케 하는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내는 나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나아가는데 걸림이 됩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은 장애가 아니라 축복이다. 두 번째는 이 다름을 통해서 남편은 온전케 되고 아내도 온전케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여러분 충돌한다면 남편의 마음은 아내에게 있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쌓여져 가지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서로 다름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다름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정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한 몸이라면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아내는 나 때문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은 나 때문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름이 축복이고 또 다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면 우리는 성장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성장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나를 만나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장입니까? 직책이 올라가는 것이 성장입니까? 뭐 큰 집을 사는 것이 성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우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골세 렌트 해가지고 여러분 시작을 했으면 점점 나아져서 집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여러분 방 하나 렌트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 규모도 점점 쌓여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장은 외형적인 것이라면 성숙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몇십 년 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몇십 년 동안 성숙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듣는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 온전함, 이 온전함, 다름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 다름은 축복이다. 장애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도전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 온전함을 네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더 깊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숙한다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겠지만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난을 당하는 태도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어떤 분은 고난이 오면 그때부터 낙심과 좌절,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예전에 묻어두었던 모든 일들이 다시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셨다. 그래서 이 고난은 내가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을까요?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원망하고 내 과거를 원망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하는가? 여러분, 집안에 고난이 있으면 부부가 기도하고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머리를 맞대고 피할 길을 찾아내서 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부부 관계 가운데서 성숙한 모습은 여러분 관계적입니다. 관계적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 성숙함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포용하는 것. 오래 참는다, 이것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견디는 것은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내에 대하여 소망이 있습니까? 남편에 대하여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보면은 부부 간에 이제 처음에는 얼마나 여러분 사랑합니까?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해서 살면은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고치려고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하면은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근데 왜 잔소리를 할까요? 바뀌지도 않는데 왜 잔소리를 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이상합니다. 왜 바뀌지도 않는데 잔소리를 할까요?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잔소리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묵상 세미나 할 때 생각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꿔주면서 있는 그대로 포용하면서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잔소리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일적인 측면입니다. 일적인 측면은 서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어 갑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여러분, 일을 안 하면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 부부 관계에서는 이 네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름은 우리에게 장애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또 생활할 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몸된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 아버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이제 6월 달에 안식월을 맞이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 좋은 시간과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 이전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주께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글학교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글학교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 한글학교 또 주일학교 또 가르치는 우리 조 목사님 사역자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글학교와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그들의 수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의 수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교사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